오늘 5월 21일입니다. 달력에 보니까 21일은 둘이서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좀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숫자를 보고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성복의 모든 가족들마다 부부가 정말 주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원칙에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사실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먼저 되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은 계속 다른 신을 두었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심지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까지 하고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라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주일날을 우리가 안식일을 대신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마치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을 가득하게 채워야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든 무슨 일을 하든 여행을 하든 안전하게 잘 달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주유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해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복도 받는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혼란한 것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경과 교회법의 원칙을 지키면 다툼과 혼란이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재정 운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온갖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지금도 정의연이라고 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하는 단체에서 아마 재정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나 봐요. 언론이 보도하는 게 전부는 사실이 아닐지라도 아마 민간인들이니까 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원칙을 일부 못 지킨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끄럽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부동산, 동산을 활용하고 쓰는데 교회법에는요, 목사와 장로가 당회에서 협의하고 재직회에서 또 통과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회에서만 뚝딱 해가지고서 부동산을 사버렸다. 그러면 재직회에서 손들고 왜 그랬습니까? 하고 물으면은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재정 운영 원칙 지켜야 합니다. 당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 운영도 목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장로님들도 다 똑똑하고 배우신 분들인데 경험이 많은 분들인데
그 목사가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나중에 다 시끄러워지게 되고 재정 운영의 원칙 또 당회 운영의 원칙 다 원칙대로 해야지만 교회가 편안합니다. 항존 직분자를 세울 때도 원칙을 딱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됩니다. 누구는 이쁘다고 원칙을 조금 벗어나서 봐주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요즘 교회들 똑똑하거든요.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원칙에 어긋나면 금방 브레이크 걸리고 여기저기서 뒷말이 나오면 교회가 평안이 깨져버리고 당회가 신뢰를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평안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여인은 고운 아내이고 한 여인은 좀 미운 아내였나 봐요. 물론 살다 보니까 좀 미워지기는 했겠죠. 근데 같이 아들을 낳았어. 오늘 성경 말씀이요. 미운 아내의 아들이 장남이래. 고운 아내의 아들은 차남이야. 그러면은 아마도 아버지 입장에서 미운 아내의 아들보다는 고운 아내의 아들한테 재산을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밉든 곱든 네 아들이니까 장자를 대접해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미운 아내의 아들에게 몇 배로 주라? 두 배로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기력의 시작이며 장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히 무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대로 처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고운 아내 자식에게 있다고 더 준다면 그럼 그 미운 아내 자식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송하고 시비를 걸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비방하고 서로 원수가 되고 가정 불화에 불씨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원칙대로 비록 미운 아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미우면 그 자식도 미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두 배로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무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고 가정의 질서와 평화가 세워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도 더 고운 성도와 덜 고운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당연히 목사도 더 고운 성도, 덜 고운 성도가 물론 표현은 안 하죠.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를 위한 기도할 때 더 고운 성도는 1시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덜 고운 성도는 1분만 기도한다? 그 사람도 또한 목사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사기꾼이 아니라 사꾼 목자이지 더 고운 성도한테 1시간 기도해주고 덜 고운 성도 위해서 1시간 1분만 기도한다면 진정한 그 사람은 목사는 아닙니다. 이름만 목사일 뿐입니다. 오히려요, 덜 고운 성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목사입니다. 놀랍게도요, 그렇게 덜 고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나중에 그 사람이 더 고운 성도로 바뀌게 돼요.
물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불교 용어가 있지요. 모든 것은 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진리는 다 통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달려있다. 이게 불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덜 고운 성도를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할 때 내 마음도 변하고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덜 고운 성도도 변화가 되어서 더 고운 성도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평신도이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누구든지 지켜야 할 대원칙은 사랑의 원칙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높게, 좋게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섬기고 그를 늘 용납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칙으로 날마다 평안하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